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93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기뻐하며 예배할 수 없는 아쉬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1927년 9월 15일 김해읍 성결교회로 우리 교회가 시작했습니다. 김해읍 교회 옆에 있는 김해교회에서 당시에 신사참배 문제로 복잡한 일이 있어 교회가 나누어지면서 시작되어진 교회이기도 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93년 동안 순환이 많았는데 그 중에 1943년 9월 22일부터 45년 11월까지 우리 교회가 교단적으로 폐쇄되고 우리 김해제일교회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폐쇄되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역사를 보면 교우들이 지역교회를 다니시다가 또 다시 시작이 되어서 돌아와서 회복되어진 그런 아픔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7대 담임 목사님인 차창선 목사님은 조선 총독부 경무국 영으로 김해경찰서에 구속되어서 두 달여 동안 구속된 일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단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 하는데 특별히 재림의 복음을 전할 때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신 주님의 심판이 있을 때 일본 천황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다 하는 이 복음의 소식, 재림의 소식에 대해서 복음이 마땅하지 않다고 일본에 거스린다고 교단이 해체가 당하고 또 우리 교회도 그와 함께 문을 닫는 아픔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를 인도하는 이 교역자에 대한 문제도 보니까 제가 17대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93년 동안 17명의 교역자가 있다 하는 것은 사실은 교역자들이 많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13대까지 보니까 2년, 1년, 심지어 몇 달, 그리고 길어야 한 5년 정도 계셨고, 그리고 14대 노찬호 목사님이 1962년에 오셔서 18년을 계시면서 2차 성전도 건축하시고 교회 틀이 잡혀가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81년에 15대 담임 목사로 박중선 목사님이 오시고 3차 성전을 건축하여 부흥하면서 교회가 많은 양적으로도 부흥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16대 2001년에 유종길 목사님 오셔서 비전센터도 건립하시고 교육에 대해서도 새롭게 하며 제가 2010년부터 지금 11년째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4차 성전, 새 성전에 들어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김해 제일성결교회입니다. 요즘 그냥 공식적인 이름에 성결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김해제일교회 하지만 사실은 김해제일성결교회가 공식 명칭일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단은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결교인입니다. 교회 이름에, 교단 이름에 우리의 삶의 목표인 성결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장로교나 감리교의 경우는 그 교단의 정치체제를 통하여서 이름이 붙여진 데 비해서 우리는 교회의 목표가 이름이 붙여졌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해야 합니다. 중생한 이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몇 해 전부터 미투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 숨겨져 있었던 부끄러운 일들, 심지어 교계에서조차 지도층 인사들의 숨겨진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러나면서 사회가 성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결,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도 요구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더럽고 추악하고 어둡고 때가 묻고 한 데 비해서 거기서 건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요구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함으로의 부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이며 변증자인 제임스 패커 교수는
거룩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다고 탄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고합니다. 거룩함은 영성과 도덕성이라는 두 개의 기둥에 놓인 아치와 같아서 두 기둥 중 하나가 가라앉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기둥이 다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인들은 영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데 이 영성이 함께 되어져 있는 도덕성, 윤리성에 대해서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울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베커 교수가 경고한 것이 유감스럽게 한국교회에 적중한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영성과 도덕성의 균형을 이루지 못함으로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교회가 꼭 소망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거리와 비난거리 되는 위치에 전락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몇 해 전에 한국교회는 교회 본연의 모습이 얼마나 가까운다라고 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사람들의 대답은 100점 만점으로 몇 점쯤 되겠습니까? 부끄럽게도 43.9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교회 신뢰도가 낙제 점수로 떨어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거룩성, 성결성을 잃어버린 채 선도마음도 성결하지 않은 목사, 선도마음도 성결하지 않은 교인을 양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리고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회복해야 할 과제는 바로 성직자들이 성결하고 성도들이 성결하고 교회가 성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교회 창립 93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교회 본질인 거룩함으로 돌아가는 성결교회로서 성결한 교회가 되는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결해야 합니까?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재림을 고려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모든 역사가 종말을 이룰 때까지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때 삶을 나그네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지만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 속에 있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온전히 주실 그때를 바라보며 인내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 시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14절 16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지, 교회가 본질적으로 거룩한 것인지에 대한 이유를 말해줍니다. 성결해야 될 이유. 첫째로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우리가 사욕을 따라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저 태어난 날대로 아무것도 모르고 본능이 시키는 대로, 본성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결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거룩하지 않은 채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본능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대로 살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결코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2010년 제3차 로잔 대회 케이프타운 선언문을 작성한 크리스토퍼 라이트 목사님은 현대 종교 지도자들이 빠지기 쉬운 우상을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지도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권력이고, 둘째는 성공한다는 것이고, 셋째는 탐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 인간이 살아갈 본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겸손, 진실함, 검소함이라고 말했는데 영어로 humility, integrity 그리고 simplicity를 얘기해서 대문자를 따서 한 첫자를 따면 his, 그의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권력에 대한 탐욕, 지위에 대한 탐욕, 성공하고 싶어하는 마음들, 그래서 부풀리는 것들, 그리고 욕심사납게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바로 현대판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며, 그를 벗어나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검소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티모시 켈러 목사님도 거짓신들의 세상이라고 하는 카운터핏 가스라고 하는, 즉 하나님을 대항한 대리 가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대량 생산하는 공장과 같다. 우상 하나를 처리하면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낸다. 해결의 길은 하나님과 생생한 만남을 체험해야 된다. 공부를 많이 해도, 돈을 많이 벌어도, 높은 지위를 얻어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이 우상 숭배하는 일에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권력과 성공과 탐욕은 우리를 우상 숭배에 빠지기 쉽습니다. 거기에 거룩함을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겸손함과 진실함과 검소함인데 바로 그것이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이 거룩한 거냐? 거룩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진실하게 인테그리티 한편 성실하게 사는 것이고, 검소한 것이 곧 거룩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짓는 죄이며,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갚되 아들로부터, 그 아버지로부터 아들에 이르기까지 3, 4대 이르기까지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 천대까지라고 하는 말, 히브리 말로 라할라핌이라고 하는 말은 그 자손 천여 명에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거룩함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 행하던 우상 숭배의 사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천명의 후손들에게까지 은혜와 자비를 받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하신 것입니다. 함께 부르심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자기의 사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본능적인 욕심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도 요구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어떻게 성결해야 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소홀히 여겨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17절에서 주의 심판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공정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보고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책을 보고 심판하지 않아요.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 학벌이 무엇이냐 가지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모로 하지 아니하시고 얼굴을 보지 아니하시고 편견으로 공평함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정하다, 정의롭다, 공평하다. 우리는 그런 사회를 꿈꾸고 있고 그런 사회를 이루겠다고 얘기하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박수치고 또 표도 찍어주고 했는데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을 볼 때 우리 가슴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정하시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우리 속에 깊은 것까지 아시고 생각까지 아시고 행동 은밀히 한 것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정의롭게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는 것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편견이나 불공평으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공의롭고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심판의 주이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성결해야 하는지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성결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취해야 할 태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무서워 벌벌 떨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입니다. 베드로의 사도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데서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왕, 주권자, 통치자 하는 것 개념이 구약에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친밀감을 얘기하셨어요. 아버지 중에서도 아빠라고 해라. 아바라고 하는 말, 우리말하고 굉장히 흡사하죠. 아바, 이게 아빠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 번역은 아버지라고 했는데 이번 번역에는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친밀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아버지는 부드럽게 얘기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재판장으로 심판하시는 분으로 서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친밀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다정다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사람의 각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이시기도 하십니다. 무섭게 채찍을 들으시고 그 자녀들을 처달하시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을 포로잡혀 가게도 하시고 그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채찍질도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본향인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 우리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 우리 본향집의 주인이 되신 아버지를 두려워함으로 살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정직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고 성실할 수 있는 거룩을 이루며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행위에 있어서 거룩함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한항상 박사님의 책 중에 예수 없는 예수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의 신학적인 성향이나 또는 제목이 부드럽게, 제목 자체가 좀 부담스러운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한국교회는 양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선교적인 열정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작은 그런 나라인데도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 가장 많은,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국민들로부터는 경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예수 따르는 이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닌다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적다. 예수 냄새가 나지 않는다. 예수님이 정말 그들의 삶의 주인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아픈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없는 예수교회, 그것은 예수 없는 예수교인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 없는 예수교인, 신앙 없는 신자, 성결 없는 성도, 성결 없는 성직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거룩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없는 예수교회에게는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만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차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 외에 세상 사람과 구별될 만한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도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실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런지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확증할 수 없다면 버림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실패한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시면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동안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 때를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움으로 경외하며 살게 하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부름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외식하며 겉으로만 믿는 척하지 마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세대에서도 우리에게 바라고 요구하는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이루어 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으로 성결해야 합니까? 성결의 방법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18절로 19절에서 주님의 속죄함을 받은 이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성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결코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할 방법이 있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방법을 알았습니다. 하나는 방법이 아닌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소극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받은 것이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구속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회적인 지위로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학위받은 학위증을 가지고 구속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수단의 어떤 것으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속을 대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속받았습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란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숭배의 죄악의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외형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는 우상이든 내면적인 탐욕에서부터 시작된 우상이든지 본질적으로 우상입니다. 이 우상에서부터 이렇게 해결받는 것, 대속받는 것 뭡니까? 대속받는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값이 있어요. 노예가 자기 돈을 내고 살 수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노예가 됐겠죠. 누군가가 대신 사주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값을 치러주면 됩니다. 친척이 사주든지 누가 사주든지요. 심지어 노예 역사를 보게 되면 누가 사서 자기 종으로 삼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기 양자로도 삼고 자기 자식 교육하는 사람도 삼고 심지어 높은 지위를 이어받는 사람으로 세워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욕심에 끌려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를 사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이을 자로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값을 치르고 산다는 말이 대속한다는 것이, 헛된 행실, 죄악된 행실에서 대속함 받는 길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 받은 성도들이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거룩하게, 성결하게,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 열매를 맞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 내 주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입술로만 그러고 있지 않다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을 닮은 열매, 주님을 닮은 성품이 없다고 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 태버나클 처치의 짐 심발라 목사님이 스톰, 태풍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서 태풍 전에는 반드시 경고와 또한 경보를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태풍이 왔을 때도 여러 기상 정보를 통해서 조심하라, 주의라고 해가지고 다 단속해요. 단속을 해도 피해가 있는데 그까짓 거 오나 마나 상관없다고 하면 정말 피해가 많고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경고를 사람들이 무시하고 대지하지 않으므로 심각한 피해와 파괴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엎드려야 산다는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여기 짐 심발라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현대교회는 기도 없이 점점 타협, 타락, 무기력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서 표류된 지 오래되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진 지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기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엎드리면 성령에 붙들리게 된다. 여러분, 교회를 모여서 회의를 많이 하면 잘 되어지는 게 아니라 엎드리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새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겐 하나님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넓히려고 한 것을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신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해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도와주시는 것이라고 목사님은 말씀을 맺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뜻을 구할 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38절과 3장 9절에서 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복음을 듣고 깨우치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3장 19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우리 죄, 나 중심, 내 힘, 그것을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가면 죄 없이 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새로움으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바로 주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립 93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 교회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모이든 적게 모이든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회개는 헛된 행실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는 너무 내가 똑똑해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서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그냥 한 생각대로만 하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혹 아니하신지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결함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신 것은 더 이상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한 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함께 부르심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곧 썩어질 것으로 헛된 행실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 받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세대가 요구하는 거룩함을 이뤄가시는 아름답고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워드 스나이더 박사는 그의 책 21세기 교회의 전망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미래의 운명은 교회가 신실하냐 그렇지 않냐에 달려있다. 다시 말하면 미래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실성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사가 개척하고 자기 자산을 전 재산을 해가지고 했어도 목사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도 개척자들이 있었고 장로님들은 후회됐습니다. 2년 안에 우리는 다음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일을 당회를 중심으로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장로님들이 교회 주인은 결코 아닙니다. 권사님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종들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분에게 우리 삶을 드리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느냐가 우리의 미래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신실성, 교인의 신실성, 그것이 곧 오늘 우리의 거룩함이요 성결함과 직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실하고 성결하면 이 세상이 더욱 깨끗하고 아름다워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등대 역할을 바로 하며 빛의 역할을 잘하며 소금의 역할을 바로 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맛을 잃었어요. 빛이 다 없어졌어요. 깜깜해져서 불이 꺼져버렸다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택해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은 거룩하라고 불러주신 것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와라가 아니라 거룩해라. 거룩해서 내 자녀인 것을 드러내고 너희 거룩함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고 그분이 온 땅의 주인이신 것을 사람들이 알고 믿게 하라고 하는 것을 보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결해야 합니까? 어떻게 성결해야 합니까? 무엇으로 성결해야 합니까?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작은 예수란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예수쟁이라는 것이에요. 찔러도 예수, 이리 찔러도 예수, 예수 하니까 예수쟁이에요. 근데 우리는 요즘에는 예수 믿는 걸 피하고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을 닮은 것이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우리 김해제일교회 창립 9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김해 제일 성결교회입니다. 우리가 김해에서 제일 가는 교회, 제일 많이 모인 교회, 제일 예쁜 성전을 가졌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저는 제일 성결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보실 때 김해에서 제일 성결한 교회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교단은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입니다. 우리는 성결교인입니다. 김해제일 성결교회 성도로 함께 부르심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으로 부르심, 성결함으로 부르심을 더욱 굳게 함으로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립 93주년을 드리는 우리 김해제일교회, 현장에 와 예배하든 영상으로 예배하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교회, 성결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본능대로 욕심대로 살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해 주시고 값을 치러 주시고 하나님 사냐 삼아 주신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아버지를 본받아 살라고 하심인 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구원받은 우리들이 성결교회, 거룩한 교회, 성결한 성도들이 되겠다고 그렇게 모여 이름을 붙이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삶, 성결한 삶,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데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검소하게 하셔서 진정 거룩을 이루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성만 아니라 도덕성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은이나 금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어진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이여 나아가는 저들 되어서 성령께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으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 하나님, 주님을 섬기고 나아갈 때
희생하고 포기하고 때로는 고생 고난을 당하지만 죽음조차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줄 압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써주시는 그것을 바라보며 힘써 예배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분주하고 바쁘지만 그것 때문에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의 깊은 생각까지 하시는 주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나그네 생활, 인생의 길을 거룩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93년 동안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년 동안 교회가 문 닫고 있었던 아픔의 시간도 있었지만 회복해 주시고 부흥케 해주시고 하나님 성장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